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중에 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에게 식사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행하는 덕의 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대를 받고 그 집에 오셔서 식탁에 계시는데, 식탁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앉아있느냐, 비스듬히 누워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식탁에 계시는데,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 옆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게 머리털,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여러 번 맞추고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 집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초대자 시몬은 예수님이 왜 그 죄인인 여인이 하는 일을 가만히 두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일과 그때 그 여인이 한 행동은 아주 크게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식탁에 초대한 바리새인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들의 덕을 따라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수가 약 6천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많은 수의 사람들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자기들의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선민이라고 하는 믿음 생활에 열심히 가득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7장 3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기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율법 선생들의 가르침을 잘 따르고 있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회개 세례를 받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에도 별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도 비판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그래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초대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또 평화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도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일반적으로 먼저 주인이 손님의 어깨에 손을 딱 얹고는 평화의 입맞춤을 한다고 합니다. 같이 손을 얹고는 서로 볼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평화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더러워진 발을 시원한 물로 씻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향을 피우든지 그 손님의 머리에 고급 향유를 뿌려서 그 향기가 가득하게 해서 그 손님이 기분 좋은 향내를 맡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귀한 손님을 초대했을 때 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식사 준비를 하긴 하였지만 귀한 손님을 맞이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평화에 입맞춤을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지도 않았고, 또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뿌리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한 끼의 식사라도 대접하면 고맙게 여겨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을 아주 존귀하게, 귀하게 대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귀하게 대접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여겨지던 한 여자는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춤을 하고 예수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러 오셨을 때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줄 알고 왔습니다. 그 여인은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의 이 발 옆에 가서 울더니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에는 먼지가 많이 묻었을 것입니다. 그 먼지만은 모래길에서 흙길에서 돌아다니는데 발에 먼지가 안 묻었겠습니까? 그것을 눈물로 적시고는 이제 그 여인은 자기의 머리카락, 이 머리털로, 성경이 머리털로 나와 있는데 잘 안 쓰는 단어죠. 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계속 입맞춤을 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에 여러 번 입맞췄습니다. 그리고는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귀하고 많이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의 행동은 이것은 향유가 귀하고 비싼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맞춤을 했다는 것이 아주 극진한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이분이 더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 존경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여인 같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여인, 되게 창기라고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최고의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사람에게 하기는 쉽지 않은 존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발에 입맞추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아마 이것은 노예가 임금님에게나 할 수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노예와 같은 존재이고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그 식사에 초대한 시몬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만일의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어떻게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 것을 선지자가 허락하고 있는가? 여기서 시몬이 보기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있었죠. 그것을 어떻게 허락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말씀하라고 하자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데 그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적은 돈의 액수는 아니고 상당히 큰 액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의 돈을 모두 없애주었습니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이 그 탕감을 받고는 모두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많이 고마워해야 될 일 아닙니까? 아, 내가 빚지고 있는데 내 빚을 탕감해 주었다. 정말 고마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더 고마운 사람이 있었고 또 덜 고마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더 고마워했겠습니까? 누가 더 고마워했을까? 이것을 그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야 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에게 아주 귀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향유라고 하는 귀한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 죄인이라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하나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왕이 즉위할 때 기름을 부어줍니다.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모두 특별한 직분들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향유라고 하는 귀한 기름을 부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는 참이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죄인이라고 하고 저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 저 죄인이 예수님의 발을 계속 붙잡고 있는가? 그 당시의 사회에서 이 발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먼지나 오물이 묻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그곳에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차마 예수님의 머리에 죄인으로서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서 그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죄인의 삶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저주를 해결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이 죄인의 삶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은 왕이신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그 여인의 기름 부음을 받고는 그 죄사함을 선언하시며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죄사함을 받고 싶은 것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이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을 통하여 그 여인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소원도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여인은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난과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어찌할 수 없었던 수많은 질병들을 그의 말씀과 안수로서, 그의 능력으로서 다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죄 용서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도 있었고 또 미신다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 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히면 그 사회에서 쫓겨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도 출교했습니다. 쫓아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런 사회에서 죄의식을 많이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 용서를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용서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하신 비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탕감 받는다는 말은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탕감이나 용서나 모두 없애준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은 그 여인도 죄 용서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도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죄가 적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에게 큰 죄가 있었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더 큰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말. 사람들은 거짓말을 쬐끄만 죄로 볼지 몰라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보시는 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 다윗 왕이 그의 이 죄악을 선지자에게 지적받은 다음에 죄를 회개하면서
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자신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어머니를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참 부유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되는 다윗이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생했어요. 이거 잘못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악 중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죄를 다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인간의 이런 실존의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하는 어느 유토피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유토피아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 또 탐욕을 기본으로 하는 이 사유의 질서, 이 인간서의 모습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 자기들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어야 영혼이라도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그만큼 우리는 이 죄악이 뿌리 깊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처럼 전적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처럼 자신의 의가 가득해서 예수님과 식탁에서 교제하는 정도의 믿음으로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했다. 이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사를 초대한 시몬에게 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고 말하시지 않고 그 기름을 붓는 그 여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흠도 없이 대속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 상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가셔서 식탁에 앉아 계실 때 죄인이라고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 옆에 오더니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거나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거나 예수님의 발에 자기의 입으로 입맞춤을 하거나 가져온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발에 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러는가, 저 죄인을 모르는가 하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 둘 다 탕감을 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인 여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얻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서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왕으로 섬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를 다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탐욕의 죄를 다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서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